음성이 나와서 병원에서 이제 조사를 이제 검사했는데 음성이 나와서 이렇게 퇴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퇴원하면 애들 데리고 집에 가서 이제 조금 아직 몸이 회복이 아직 다 안 돼가지고 집에서 조금 더 요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음성으로 나오고 치료가 잘 되어서 이렇게 퇴원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도움을 손길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네. 구현은 뭐 여러분 문자도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한 명, 두 명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막 확산이 돼서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9년이라는 분이 제일 많이 돌아다니셨는데 그분 뭐 여기 농업기술소 가서 200명이랑 손잡고 악수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그 다음에는 그분들은 다 이제 다 조사를 했는데 한 700명가량 제가 듣기로는 읍내에서 소문 듣기로 한 700명 정도 조사했다는 것 같아요. 더 이상은 뭐 없는데 좀 이제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람들 중에 이제 조금씩 한두 명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워낙에 또 조심들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데 뭐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없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좀 이럴 때일수록 무서워하시면 두려워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걸릴 사람만 걸리는 거예요. 손 잘 소독하시고 마스크 어디 이제 여기 있을 때는 상관없으시고 어디 나가서 누구 만나실 때는 꼭 마스크 쓰시고 그러면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서울 보세요. 저게 뭐 200명, 300명 나온다고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도 서울에 몇만 명 살아요? 1000만 명 살아요. 1000만 명. 그래도 아무런 뭐 그중에 200명 생기는 거 뭐 엄청 조금 생기는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 뭐 얘기 많이 하더니 뉴스에 이제 교회 거의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저렇게 나쁜 짓을 한다니까 교회를 하면서 그렇게 막 음모를 씌우고 뭐 어떤 교회가 좀 생긴 것도 같기도 하는데 뭐 그 얘기는 정말 뉴스 이제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한 번 나오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교회에 뒤집어 씌우는 건 안 되겠다 싶은가 봐요. 옛날엔 주구장창 나오더니 이제는 뭐 교회 이름으로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뭐 뉴스를 다 쳐다보는 건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뉴스에는 그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아직 이제 조금 좀 그런 게 조금 벗어지려나 싶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시편 94편 1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이런 사람이 계세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오늘 성경에 이 말씀에 13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시고 악인을 위해서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라. 말 되게 무섭죠. 악인을 위해서 구덩이를 판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앞에 보면 별로 복 받는 것 같지는 않아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뭘 받는데요? 징벌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데요.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된 사람. 왜 그러냐면 자식이 있는데 자녀가 있는데 훈계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생자라고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아버지가 부모 없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훈계하고 징벌을 내리는 것이 부모의 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요즘에 와서는 아이들 뭐 꼬치로도 때리지 말라지 옛날에는 좀 너무 심하게 많이 때리는 경우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뭐 지나가다 머리만 잘못 쓰다듬어도 잡혀갈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요즘에는 뭐 아이들을 때리는 거 뭐 물론 너무 막 감정을 실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부모가 그게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성경에는 뇌를 아끼는 것은 그 좋은 일이 아니라고 써 있는데 하여튼 뭐 요즘에는 그런 가르침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이런 사람이라는 것은 반드시 징계, 증거를 통해서 그 자녀에게 하는 일이죠. 자녀에게 하는 일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르친다, 내가 이렇게 돌본다 하시는 의미거든요. 꼭 이게 징계, 징벌 하니까 우리가 조금 이렇게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한테 복을 주신다. 그런 사람. 그럼 여러분 다 복 받으시길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면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징계를 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교훈을 받는 사람. 율법으로 교훈받는 건 뭐가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도 뭐 징계, 징벌에 속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시편 기자가 생각하는 하나님, 시편 기자가 인식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살펴보면 하나님은 한편에서는 이렇게 인식이 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다 모르실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 악인들이라는 것이 멀리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여기 왜냐면은 여기 보면은 우리가 거기 보면 이 8절에 보면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지금 같이 지내고 있는 우리 이 지경에 신약의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또 20절 말씀에 보면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율례를 빙자하고 여기 보니까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참 이렇게 신실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며칠 전에 일주일도 안 지났어요. 하루 이틀 전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는 기적을 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이렇게 광야로 데리고 나가냐? 이게 불평불만하잖아요. 누가 불평불만해서 애국 사람들이 쫓아와서 거기서 불평불만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 열왕기 시대, 사사기 시대에 오면은 자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마치 오늘날과 같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행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걸 징벌하시느라고 이방인들을 거기 블레셋 사람들이라든지 미디안 사람들이라든지 이게 그들을 막대기 삼아서 치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도 다시 구원해 주시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먼저 살펴볼게요.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른 하나님 말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갚으려고 하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지만 하나님이 갚으시면 하나님의 갚으심은 심판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함을 공의를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풀어주실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복수는 그들을 그 죄 지은 그대로 돌이켜주고 그들을 끊어버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숯을 더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미워하고 우리 마음으로 해봐야
뭐 우리만 속상하지, 우리만 손해 보는 거지, 우리만 감정적으로 소진이 되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갚아주시죠?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죠.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복수하시는데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이렇게 해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 재판장, 이 악한 재판장도 있는데 심판을 하시는 재판장으로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악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아까 복수하시는 하나님인데 3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악인이 언제까지 두 번이나 또 똑같은 말을 하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될까요? 아직 뭐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주님 그들에게 벌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건을 의뢰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해결해 주시겠죠.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니까요. 오늘 그리고 또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귀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하나님의 그 들으시는 소리를 그 백성들의 탄원하는 소리를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길은 정말 구석구석 찾으시고 못 보시는 구석이 없이 하나님은 자세하게 보신다는 거죠. 한 100년, 150년 전에 엑스레이라는 게 개발이 됐습니다. 엑스레이라는 게. 여러분 건강검진 가시면 엑스레이 찍잖아요. 그죠? 엑스레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신기한 문물이었습니다. 탁 찍으면 사람의 뼈다구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걸로 이제 폐에 가벼운 질병에 있는 것들은 알아내고 뼈가 부러졌다든지 이런 거 이제 다 알아내는데 엑스레이가 발견될 때 그걸로 사람들이 쫙 살폈는데 그거 다음에 뭐가 발견됐는지는 모르지만 요즘에는 그게 단계가 올라가가지고 CT라고 해서 컴퓨터 단층 촬영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터랑 결합된 그 엑스레이 말하자면 엑스레이가 진보된 건데 이게 쭉 찍어가지고 이렇게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만 찍었다면 이렇게 찍고 그런 기계죠. 저는 아직 안 찍어봐서 잘 모르는데 그 다음에 그게 또 발전해가지고 뭐가 생겼어요? MRI라는 게 자기공명 영상장치고 또 그거를 통해가지고 그건 아예 이렇게 입체적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몸을 여기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막 찍는다잖아요. 그래서 입체적으로도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다 살핀들 옛날에는 그러면 엑스레이로는 몰랐던 게 지금은 CT나 MRI 찍으면 자세히 알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건 정말 너무 안 좋은 비유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자세히 살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살피신다. 네 머리끝까지 세신 바 되지 않았냐? 우리 시편의 다른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면 사실 누가 내 편이 아니 된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내 편인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이 시편 기자는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우리 아까 처음에 두 번째 말씀드렸던 심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편 94편은 하나님이 좀 빨리 심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거기 안에 복수도 들어가 있고 거기 안에 징벌도 들어가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뭇백성을 징벌하시느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훈하시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내용에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신대요. 심판하시니까 징벌을 내려주신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의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잖아요. 그냥 보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심판을 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판결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징벌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여기 보니까 그들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악인이 언제까지 걔가 막 자기가 이긴 것처럼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악인인데 근데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또 복수해서 징벌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들 하나님을 아주 막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가?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백성을 짓밟고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합니다. 악인들은 주의 백성들을 짓밟고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여기 나타나는 이 마구 짓거리고 오만하게 떠들고 죄악을 행하고 자만하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참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참 싫어하시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막 떠들고 막 이런 오만하게 하는 것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하는 과부와 나그네들을 여기는 죽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을 돌보지 않는 것 자체가 죽이는 거죠.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들의 악인들은 죄악을 행하면서 또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실 거야.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실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다 아시겠어?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말에는 하나님이 이 정도는 봐줄 거야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방인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뭐 좀 뛰어넘어서 우리 믿음의 역사들을 보면 굉장히 부흥했던 때가 있습니다. 부흥했던 때가.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영적 대각성이라고 해가지고 한 두세 차례 이렇게 부흥이 크게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기록에 보면 술집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나와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오래 안 가요.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해도 1907년에 평양대부흥이라는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평양을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1907년도, 10년도까지 해서 이게 쭉 평양대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정말 방방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영향력을 많이 미쳤는데 여러분 많이 지나지 못해가지고 한 세대도 40년도 지나지 못해가지고 북한이 어떤 땅이 됐어요? 하나님은 없다 하는 공산당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영향력들을 많이 미쳤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도 보면 선거 끝나고 나서 하는 짓이 또 똑같아졌잖아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하는 짓이 또 똑같아졌잖아요. 뭐 해달라고 그러더니 나만 해주면 될 거라고 그러더니 해놓고 나니까 또 똑같잖아요. 뭐 대표를 뽑으면 또 엄청 그거 가지고 막 한참 얘기하는 그런 아침 뉴스를 보고 있으면 너무 한심스러워. 근데 저도 참 맨날 그걸 보고 앉아있으면 저도 한심스럽죠. 관심이 있으니까 나라가 뭐 잘 되면 좋겠는데 그죠? 이 땅에는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밖에 같이 사는 이 모든 세상이 사실은 악에 속해 있고 세상이 사실은 사단에게 주어진 말이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마지막 날에 심판할 그때까지는 사실은 악은 계속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까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러면 그때까지 심판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없는 거죠.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된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소망, 하나님이 주신 소망,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못된 짓을 저지르고 그 짓보라고 돌아온 둘째 아들도 하나님을 봐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아들도 봐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어떻게 안 돌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이 사람들은 자기 백성, 자기 소유,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걸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것이 어느 때고 어느 순간에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사단이 아무리 환경을 나쁘게 만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만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끝에 가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만 내 편이시면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는, 예수님 말씀에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팔복을 얘기해 주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들으러 온 사람들한테, 제자들 앞에 놓고 말씀 들으러 온 수많은 사람들 앞에 놓고 예수님이 복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니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맛을 내고 빛을 비추면 되는 거지,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어디 선교지를 가자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해달라고 말씀드리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선교지 같이 가실 수 있으면 좋지만, 지금 코로나 터진 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4, 5년 내로는 선교지 가는 거는 꿈을 꾸게 생겼어요. 왜냐면 잘 사는 나라들이야 백신이 금방금방 보급되지만, 못 사는 나라들은 아직도, 우리나라도 못 사는 나라 중에서 백신 접종률이 떨어집니다만은, 이게 또 코로나19, 코로나20, 코로나20을 이렇게 계속 변이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더더욱이나, 그리고 우리 이렇게 예배를 제한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시험당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우리 이 자리에서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면 된다는 거죠. 미력하지만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실 거예요. 형설지공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반딧불이를 모아서 공부를 했다, 그래서 형설지공이라는데, 아니, 반딧불이가 지금 조금만 것도 빛을 내면 어쨌든 그거를 모아가지고 공부를 한다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사실은 저 부대에 있을 때도 보면 아주 작은 불빛도 내지 말아라. 왜냐면 제가 철책에서 근무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프레시를 켜도 항상 이렇게 위로 드는 법이 없이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하면, 땅으로 향하고 있으면 잘 안 보이니까 땅으로만 향하고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여러분, 탁 올리면 언제 어디서 사람이 지나가는지 다 보일 정도로,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멀리서도 다 보이거든요. 소금을 넣으면 맛이 점점 좋아지거든요. 소금을 넣으면 보존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많이 있죠. 악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는 어떤 포지션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런 사람이 될 것인지 그들이 될 것인지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저녁에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징벌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겉으로는 믿고 정치인들 보면 다 맨날 선거 기간에 보면 예배 시간에 거기 가서 앉아 있더라고요. 지금도 부활절에 껴가지고 뭐 강남에 사랑의 교회가 둘이 앉아가지고 아니 한 사람은 뭐그 전전날이면 저희 갔다 왔었는데 성당에 갔다 왔는데 그날은 교회 앉아가지고 아침에는 뭐 교회 가고 저녁에 성당 가는 거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그런 사람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다 집사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뭐 이 세상에 그런 거 뭐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이 하나님을 정말로 고백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그렇게 사용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 하나님은 못 들을 거야. 하나님은 어디냐?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야. 이런 사람들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세요. 오늘 시편이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이런 사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셔서 하나님 자유케 해주시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구덩이를 파서 묻으신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이지만 여러분 주님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이 하나님이 어떠한